2021년 4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아침 시간에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가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가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을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가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가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속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두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열왕기상 5장
오늘 본문 속에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제 백성들을 역군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군의 숫자가 3만 명이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노동력을 이제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역군을 부를 때, 백성들을 부를 때 한편으로는 이제 강제성을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가면서 레바논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돌을 뜨기 위해서 노동력을 그렇게 보냈는데 한 달 동안 레바논에 있고 또 2달은 이제 집에서 쉬게 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돌을 떠오고 또 이제 나무들을 떠오게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돌을 뜨는 일에 사람들이 많이 동원이 되겠죠. 그 모든 그 역군들을 관리하는 감독 책임자가 아도니람입니다. 사실 이 일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나라가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 이 노역의 문제거든요. 물론 솔로몬 때는 아니지만 그 아들 때 가서 결국 아도니람이 백성들로부터 돌을 맞아 죽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그러나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물론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을 강제적으로 동원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동원된 백성들이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하고 힘든 일이지만 성전을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과 솔로몬의 궁전과 또 여왕, 왕비의 성을 짓는 일, 뭐 이런 일까지도 나중에 백성들을 동원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일단은 돌을 뜨는 일에 있어서 17절에 보니까 왕이 명령을 내려서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였다. 기초석이라는 것은 이제 머릿돌이죠. 코너스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머릿돌 되심을 우리가 또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이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성전의 기초석을 아주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기초석을 놓게 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을 지어질 때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전의 기초석이 바로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을 더럽힌 것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잖아요. 성전을 헐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코너스톤 되심을 우리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는 어쨌든 최초로 지어지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구약 우리 시대를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약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 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의 모습, 성전의 모습 그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있는 그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물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중요하죠. 예수님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로서 우리가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 그런 분명한 믿음의 태도와 말씀에 근거한 다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기초석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코너스톤, 기초석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도 솔로몬 왕은 그 기초석을 가장 좋고 아름다운 귀한 돌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머리가 되시고 기초석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령의 시대에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남겨주신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아무리 아주 보잘것없는 시골, 그런 섬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잘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교회의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몸된 교회로서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로이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대로,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영광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신앙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미련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 특별히 책임져 주시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더욱더 기도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머릿돌 되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건강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또 7시 45분에 뵙도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